1절에서 11절에서는 우리가 밥티스마라고 그랬죠. 세례나 침례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밥티스마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하나가 되고 부활의 일치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고 하면 오늘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사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거듭남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도 역시 확신이 되고 죄와 더불어 살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모습이 확인되어야 거룩한 지체인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기 보면 너희 지체를 하는 말을 4번씩이나 쓰고 있습니다. 13절 2번 그리고 19절에 2번씩 지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지체라는 말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몸의 부분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한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세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체가 된 주님의 몸의 지체로 우리를 다루고 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은연중에 자기의 소속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되는 현상들이죠.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향수를 파는 집에서 나온 사람은 어디를 다녀도 그 사람 옷에는 향수가 배어 있다는 거지요. 또 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사람 옆에서는 음식 냄새가 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가지는 냄새들이 세상에 풍겨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대상에게 종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것처럼 사람은 자기의 주인을 숨길 수 없고 결국 자신이 순종하고 있는 주인을 나타내게 되어 있는데 더욱 경계가 되는 것은 운명이 걸린 순종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섬긴 대상에 따라 최종적으로 그 주인의 운명과 같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는 기막힌 결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말한다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은 영혼 속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다음 주에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중요한 결론을 이 6장은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의 삶에는 천국의 모습이자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모습을 가졌는지 아니면 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망과 절망의 냄새를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1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이 전체가 한 말씀이지만은 내용의 중요성이나 길이로 봐서 다음 시간에 걸쳐서 이 두 군데로 나눠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더 이상 죽은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생각을 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외향적인 종교 행위로만 있고 거기에 따른 삶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여전히 바뀐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의 순종의 종이라는 사실을 삶 속에서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주 하는 말은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견주어서 그러므로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바로 앞에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전제로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물속에 잠기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물에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2절에 그랬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주인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지구촌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국적을 바꾸고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귀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대단히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의 국민이 되고자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무릅쓰기까지 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북한 난민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는 캄보디아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데를 경유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되는데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됐음에도 사회주의 습성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응을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오는 것은 같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사안일적인 그런 삶에 젖어 있고 또 남들과 경쟁 체계 속에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런 경쟁의 체제에 익숙하지 못하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몸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정신은 이북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정착금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탕진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는 그런 다수의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결국 민주국가의 경쟁 체제 속에서 적응을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육신에 국한된 삶의 이야기에 끝나지 않고 영적인 것에서도 그렇다는 안타까움을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은 이왕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생명의 호적을 옮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비록 죽을 몸일지라도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권면이죠. 이것이 실제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라는 것입니다.
결국 죽을 육신이 주도하는 삶대로 이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요한 사도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활하라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본문 13절이거든요. 그렇게 여기 역시 앞에서 지적했던 대로 너희 지체를 병기로 드리라. 죄의 병기,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여기 병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호플론이라는 그런 히라버입니다. 도구, 용구, 장비. 특히 이것은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병기라고 표현된 것이 본래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공격용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우리 몸이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대단히 두려운 말씀이죠. 다른 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2절에 그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죠. 꽃 같은 탱크가 평화를 지키는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또는 평화로운 나라를 침범해서 짓밟는 병기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사용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좀 더 적극적으로 당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교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는 말씀이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께 늘 드리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실감이 안 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응답하는 자세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지난 시간에 11절에 그랬었잖아요. 그런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를 더욱 분명히 확신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로마서 8장 2절의 확신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오늘 14절에 그랬거든요. 이런 사실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한 주체가 연약한 사람으로서의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사실은 결과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다음 장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7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에 연약하고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힘이 없어서 죄에게 종노릇하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당부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당부는 귀중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여길지어다라는 말의 설명을 드렸죠. 자, 이것은 비단 우리 삶의 자세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뭐라 합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다고요. 이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종배라는 저 사람이 참 아무래도 하나님의 종답지가 않아. 모자람이 많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인정하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늘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내 자신 보고는 낙심되고 뭐 변하는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여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겼다면 우리의 호적을 죄와 저주의 세상에서 파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로 옮겼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리, 저주의 자리가 아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는 고백을 모두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과거의 죄의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생명과 영광이 열려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실족시키는 그런 사망의 도구가 아니라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멸망시키는 병기가 아니라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여러분 자신들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바치고 나의 운명을 바치는 그것이 돈이 됐든지 하나님이 됐든지 마귀가 됐든지 그것의 종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가볍게 들으면 별로 재미가 없는 말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careful attention, 정신을 차리고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오고 있지만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힘입어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옮겼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풀려났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선물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고약한 우리 인생은 늘 그렇지 못해서 주님을 안타깝게 하고 또 다른 교우들을 안타깝게 하고 성령님을 안타깝게 하는 근심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덜어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에 그랬죠. 이미 이 6장을 시작하면서도 같은 말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절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비극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다시 비극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그런 일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자유의 사용에 대한 경계를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렇게 경고를 하고 나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가진 권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게 중요하지 이것을 가지고 남들을 아프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자유는 우리가 쓸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그런 당부를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장 말썽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얘기합니다.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같이 유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자유가 거치는 것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자신의 자유에 대한 사용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라는 것이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지게 되면 오히려 자신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 자유에 대한 사용을 자제시키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자유의 사용에 대한 자제를 당부를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6절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는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들이 나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판단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고 가장 흔하게 누구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바르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망에 이르는 절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에 자기들이 의인들이라고 큰소리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따끔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너는 의의 종이 아니라 분명히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특히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판단이라는 거지요.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 곧 나의 갈 길을 결정하고 있고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이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칭되는 그런 단어들이 좀 특이하죠? 보세요. 죄의 종, 그 다음에 순종의 종 그랬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의에 이르고 그랬다고,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죄의 종이면 반대로 뭐의 종이에요?
그렇죠. 의의 종이죠. 그런데 의의 종이라지 않고 순종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고 반대는 뭐예요? 생명에 이르고죠. 그런데 생명에 이르고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다고요. 의에 이르느니라. 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죄의 종이란 그대로 불순종의 종이고, 이런 입장에서 순종의 종이 대비가 되는 것이고, 죄는 즉 불순종이라는 에덴에서부터 상속되어 온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가장 무서운 죄이고, 그것을 회개하면 당연히 순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도 듣기에는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한번 그 단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음으로 사망에 이르고 또는 의에 이르니라 하는 것이 비교되는 원리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 죄의 결과라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를 입게 되고, 의는 곧 마지막에 생명이라는 데서 다르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혹은 의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는 비교는 당연히 맞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 6장의 마지막을 보겠지만은 이 16절에서 해설 같은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23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부정적인 말 자체가 필요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다면. 그런 내용들은 이제 다음 주에 다음 구절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맺죠.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과거의 습성에 얽매기보다는 거듭난 자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새로운 사랑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면 이달의 말씀이라는 게 있죠. 골로새 3장 1절인데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오늘 말씀과 딱 어울리는 말씀이죠. 우리의 이해하고 생각하는 범위에까지 과거의 습성을 버리고 새로워질 필요가 있고, 이것은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이 열려 있습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